안녕하세요. 목사님들의 원어 설교를 도와드리는 원어 설교학자 송광현 박사입니다. 자, 오늘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십시오. 자, 목사님들 잘 아시는 요한복음 21장에 153마리가 나옵니다. 오늘 153마리를 가지고 같이 고민해 볼 텐데요. 자, 21장 6절입니다. 6절 말씀해 보면 호대 에이펜 그랬어요. 가라사대 아우토이스. 자, 이걸 가지고 저와 목사님들이 설교에 적용할 수 있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발레테 던지라 그랬어요. 자, 그물을 던지라고 했죠. 여기에 보면 요 M이 보이시잖아요. M. 이게 문법이거든요. 요 M이 명령법입니다. 명령법. 자, 그럼 예수님이 명령하셨다라는 거잖아요. 베드로에게. 부활하신 예수님이 나타나셔서 밤새도록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던져라 라고 명령하신 거예요. 이때는 반드시 던져야 되겠죠. 자, 그런데 여기 있는 이 A가 있잖아요. 요 A가 시제가 과거라는 거예요. 자, 던지라 그러면 미래가 돼야 되잖아요. 근데 명령법에는 과거를 쓰고 있다는 얘기죠. 그럼 너 던져라. 그럼 물고기가 준비되어 있다는 거잖아요. 밤새 한 마리도 잡지 못했는데 던져라 그랬으니까요. 자, 여기 보면 2인칭을 써요. 2가 2인칭이죠. 그럼 베드로에게 주님이 명령하신 거예요. 저와 목사님들도 밤새도록 내가 뭔가를 하려고 했는데 안 됐어요. 주님이 나타나셔서 명령하시는 겁니다. 야, 그물을 던져. 그러면 네가 잡힐 거야. 내가 다 준비해 놨어. 이런 의미가 되는 거죠. 과거니까요. 자, 오른쪽에 던지라고 했습니다. 택시야. 오른편에, 배 오른편에 던지면 잡히겠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왜 오른편에 던지라고 했을까? 이런 것들을 저와 목사님들은 포인트로 생각하셔야 됩니다. 이 오른쪽이 이것을 히브리어로 같이 보시면 너무 좋죠. 그래서 야민. 자, 우리가 상형 의미를 공부했단 말이에요. 목사님 혹시 이걸 모르신다면 유튜브 송광현 박사의 구독사 언어복음 거기에 가시면 이 상형 의미를 하나하나 풀 수 있도록 제가 강의를 해놨습니다. 그걸 보시면 도움이 되시겠죠? 자, 요드는 손이라는 상형에서 왔고요. 요 맴이거든요. 물이라는 상형에서 왔죠. 요드, 손이죠. 눈은 물고기입니다. 물고기라는 상형에서 왔어요. 자, 그러면 오른쪽에 던지라는 의미가 뭘까요? 양손에, 주님이요. 주님의 양손으로 물속에 있는 물고기를 잡아 넣어줄게. 이것을 이미 과거에 내가 다 준비해놨어. 이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 오늘 주님께서도 저와 목사님들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라. 부활하신 주님이 나타나셔서 오른편에 던지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물을 던지라고 했습니다. 틱톤 그랬어요. 자, 여기 그물도 보면 요 문법이거든요. 요 N은 명사예요. 명사. 요 A가 목적격이에요. 목적격. 자, 그러면 그물이 하는 목적이 뭐겠어요? 물고기를 잡는 목적이죠. 그러면 여기서 영적으로 물고기를 잡는다라는 건 뭐겠습니까? 구원받을 백성들을 잡는 도구, 복음을 상징해 줄 수 있고요. 교회를 상징해 줄 수 있는 겁니다. 누가복음 5장에 가면 그물이 찢어지잖아요. 그런데 여기는 그물 찢어지지 않아요. 저와 목사님들의 이 복음의 그물은 촘촘해서 찢어지지 않아야 되겠죠. 그때 예수님이 하시는 말씀이요. 휴레세테 그래요. 얻을 것이다. 이 휴리스코가 발견하다, 찾다, 얻다라는 그런 뜻입니다. 이 휴리스코가. 자, 여기 보면 I가 직설법이에요. 실제로 얻을 것이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그 다음에 이 F는 미래 시제입니다. 미래 시제. 그럼 앞으로 네가 반드시 얻을 것이다. 너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이제는 물고기를 잡게 될 것이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자, 여기에 2가 2인칭이에요. 그럼 베드로에게 말씀하신 거죠. 그러면 지금 이 시간 예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목사님들에게 야, 너 그물을 오른편에 던져. 그럼 내가 양손으로 물속에 있는 물고기 구원받은 택자들을 너희들의 교회에 넣어줄게. 그러면 우리는 순종하여 던지기만 하면 되겠죠. 그랬더니 던졌어요. 에발론. 자, 이게 발로가 던지다라는 뜻입니다. 여기도 보면 문법이 있잖아요. 직설법. 믿음을 갖고 실제로 던졌어요. 밤새도록 던졌는데 한 마리도 못 잡았는데 주님의 말씀을 믿고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A가 시대가 과거라는 겁니다. 자, 던졌더니 하면 현재가 돼야 되잖아요. 지금 던지고 있으니까. 그런데 과거예요. 아, 예수님께서 이미 과거로 준비해놨던 것들을 믿고 던졌다라는 의미가 되는 거죠. 이미 베드로에게 잡힐 물고기가 반드시 준비되어 있다. 그걸 여기서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렇다면 오늘 이 시간 저 목사님들도 목사님들의 교회의 그 그물 속에 예수님께서 두 손으로 저 세상에 있는 그 물고기들, 구원받을 백성들을 집어넣어 준다라는 거, 이미 과거에 목사님들의 교회에 준비되어 있다라는 것을 믿고 던지셔야 됩니다. 그럼 이걸 던지려면 어떻게 잡아야 돼요? 복음을 던지는 겁니다. 복음의 그물을 던질 때 예수님이 그 안에 넣어주신다라는 거죠. 자, 그랬더니 물고기가 많아진 겁니다. 자, 여기에 보면 익돈 그랬잖아요. 이 익두수잖아요. 익두수가 물고기죠. 이 쥐는 소유격입니다. 물고기가 소유하고 있는 게 어디예요? 그물 안에 들어왔다는 얘기 아닙니까?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자를 상징해 주는 거죠. 그러면 여기에서 우리가 익두스를 생각해 볼 수 있겠죠. 자, 익두스는 이에수스예요. 이에수스를 나타내 주고요. 그 다음에 크리스토스, 그 다음에 데오스잖아요. 그 다음에 휘오스, 소테르입니다. 소테르. 자, 여기에 첫 글자를 딴 거예요. 첫 글자를 따니까 물고기가 만들어진 겁니다. 익두스라는. 그러면 여기 있는 물고기는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해 주죠.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요. 무영의 교회에서 영원히 구원받을 백성. 그 백성이 153마리였어요. 그러면 이 153마리를 오른쪽에 던졌더니 예수님이 실제로 잡아 넣어 주셨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사람들은 누구예요? 이 물고기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또 하나님의 아들로 믿으면서 구원자 예수님을 고백한 자들, 그 사람들을 예수님께서 집어 넣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사람들이 누구냐 봤더니 11절에 가보니까요. 아네베 그랬어요. 올라가서 시몬 베드로가 페트로스, 이 반석이라는 뜻이죠. 페트로스가. 이 페트로스는 반석인데 어떤 반석이냐? 돌 하나의 조각돌의 반석이에요. 조각돌. 그게 페트로스입니다. 끌어올렸다 그랬어요. 헬리퀴센. 자, 여기도 문법을 보니까요. 아이가 직설법, 실제로 끌어올렸다라는 사실이 있다라는 때 직설법을 씁니다. 그런데 시대가 과거 시제예요. 끌어올리니 하면 지금 현재가 돼야 되잖아요. 현재 시제를 써서 지금 끌어올려야 되는데 과거 시제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그럼 이 얘기는 무슨 의미를 갖겠습니까? 이런 것들이 헬라어 문법에 많아요. 그래서 제가 헬라어 문법 해석할 수 있는 것들도 이제 올려놓으려고 합니다. 자, 예수님께서 이미 과거에 말씀하셨잖아요. 준비해놨잖아요. 그 준비한 대로 믿음을 가지고 던졌더니 실제로 과거에 예수님이 하신 말씀 그대로 그 안에 물고기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자, 그물. 여기도 보면 목적격을 쓰잖아요. 이 그물의 목적은 다른 거 없어요. 물고기를 담는 목적이에요. 그러면 교회와 복음의 그물의 목적은 뭐겠습니까? 구원받은, 세상에서 선택받은 백성들을 담는 그 역할을 하는 거죠. 그럼 이 시대의 교회는, 저와 목사님들이 섬기는 교회는 무슨 역할을 해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순수한 신앙 고백한 자들을 담고 있는 교회가 돼야 된다는 거죠. 그런 교회에 예수님께서 직접 양손으로 그 안에 집어 넣어준 겁니다. 자, 그 안에 집어 넣어줬는데 몇 마리였습니까? 153마리라고 했습니다. 153마리가 그 안에 잡혔어요. 그것도 작은 물고기가 아니에요. 여기 보시면 메갈론, 메가스잖아요. 엄청나게 큰 물고기예요. 이 물고기가 익디온, 익두스잖아요. 구원받은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시인하고 하나님의 아들로 시인한 그 물고기들이 소유격, 지가 소유격이잖아요. 큰 물고기 153마리가 그물 안에 소유되어 있고 또 영적으로 보자면 예수 그리스도를 소유하고 있는 이런 자들이 지금 153마리가 그물 속에 들어와 있는 겁니다. 저와 목사님들의 교회 안에 들어와 있다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럼 여기에서는 왜 153마리를 말씀하고 있느냐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구약으로 가서요. 구약의 창세기 6장 2절에 말씀해 보면 바이루 그랬어요. 보고 바이루 베네이 하 엘로힘. 자, 하나님의 아들들이 봤어요. 누구를 봤냐? 사람의 딸들이요. 베노트 하 아담. 사람의 딸들이죠. 그 아름다움을 보고
자신들의 아내로 삼았다 그랬어요. 자, 여기 보면 하나님의 아들들이 나오죠. 자, 하나님의 아들들인데 요건 이제 복수형을 쓰고 있는 겁니다. 아들이죠. 하 엘로힘, 베네이 하 엘로힘. 자, 이것들을 우리가 히브리어에는 알파벳 숫자 체계가 있죠. 요 베이트는 2입니다. 요게 눈이에요. 눈은 50이죠. 요드는 10이에요. 자, 요 해거든요. 5입니다. 알레프 1, 라메드 30, 요 해가 5, 요드 10. 요게 맴인데요. 맴은 40이에요. 이걸 다 합치면 153이 되는 겁니다. 그러면 여기에서의 이 153이 하나님의 아들들을 상징해주고 있다면요. 여기에 그물 속에 들어간 이 153마리가 바로 하나님의 아들들, 구원받은 백성들을 상징해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물이 찢어지지를 않았어요. 자, 여기 보면 찢어지지 않았다라고 했잖아요. 우쿠, 전혀 찢어지지 않았다. 엄청나게 큰, 작은 게 아니에요. 어마어마하게 큰 153마리가 들어갔는데 찢어지지 않았어요. 에스퀴스데 해가지고요. 문법이요. 직설법. 실제로 찢어지지 않았다. 과거 시제를 쓰고 있잖아요. 현재가 아니에요. 지금 현재 막 잡았는데 막 찢어져야 되잖아요. 안 찢어져요. 과거로. 이미 이 그물은 153마리의 큰 물고기를 잡아도 찢어지지 않을 만큼으로 단단했었다라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죠. 그렇게 지어졌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보면 이 피가 수동태예요. 수동태. 자, 수동태는 뭡니까? 그물 자체가 찢어지려고 해도 찢어지지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 정도로 주님이 지키고 계시다라는 거예요. 여기에서의 이 그물은 무형의 교회를 상징해 주는 겁니다. 무형의 교회에 들어온 사람들은요, 153마리 하나님의 아들들은 전혀 찢어지지 않아요. 구원이 취소가 되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저와 목사님들이 복음의 그물을 던졌더니 그물이 찢어지지 않아요. 그런데 또 더 재밌는 게 뭐냐면요. 신약에 153명, 예수님을 만나서 은혜를 받았던 153명의 명단이 있습니다. 그 명단을 제가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제데크 바이블 칼리지에 가셔서 제데크 바이블 칼리지 여기 가셔서 제가 이 명단을 올려놓을 테니까 목사님들이 다운로드 받으셔가지고요. 원어 설교하시는데 같이 한번 제가 오늘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게 포인트거든요. 153명의 이 명단도 보시면서 설교에 적용해 보십시오. 그러면 성도들이 엄청 은혜를 받습니다. 저와 목사님들은 베드로처럼 믿음으로 이미 과거에 저와 목사님들에게도 은혜를 주셨어요. 153마리의 그물 속에 집어넣는 은혜를 주셨고요. 각자 지금 교회를 맡겨주셨잖아요. 그 교회가 바로 복음의 그물입니다. 그 복음의 그물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153마리 메가스 어마어마하게 큰 구원받은 하나님의 택자들을 집어넣어 준다는 사실을 꼭 기억하시고 말씀을 선포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수고하셨습니다.